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일부를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 고난당하며 힘들어하는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잘 참고 견디게 하시며 헤쳐나가는 지혜와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 얻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37번째 사경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건이 심령에 불을 당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악한 질병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번 사경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교재 한 권씩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경회를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1세기 말에 쓰여진 그런 책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람세이 맥물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1세기 말에 로마의 인구 그러게 되면 지금의 유럽의 몇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의 인구가 당시에 1세기 말에 얼마나 되었을까? 한 7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천만 명 가운데 당시의 기독교회는 얼마나 되었을까? 그 람세이 맥물런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한 4만 명 정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7천만 명 가운데 한 4만 명 되었으니 아주 소수죠, 그죠?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때 교회는 고난의 현장, 핍박받는 현장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시초부터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핍박은 어떤 가치 충돌, 문화 충돌에 의한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창궐했던 우상가치, 우상문화는 뭐예요? 이건 우상이다. 이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못하죠. 그래서 차별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핍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도를 더하게 되는데 서기 67년 이후부터는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게 뭐 이탈리아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니까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가령 복음이 전파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한다. 그럼 그 사람을 잘 다독이고 로마에 잘 순응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전서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걸 소개하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개를 안 해요. 그냥 사도 베드로는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당시에 이 기독교 사회에서 베드로는 공인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서 간략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두 마디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사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장로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가 목격자죠. 그죠? 비록 도망갔지만. 그런데 여기서 고난의 증인이라고 할 때 단순히 목격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증인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어를 몰라요. 그는 헬라어 글을 읽고 쓰지를 못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순수 히브리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무슨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 전후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치세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여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유창한 헬라어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당연히 남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소개된 지명이 다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긴 뭡니까? 거기는 바울의 선교 본부입니다. 바울의 사역지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바울의 사역지에다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낼까?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고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썼구나.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 비밀이 풀려요. 베드로가 썼다는 거. 뭐냐면 12절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실루아노가 누구냐?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르지만 실루아노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러주는 거를 실루아노가 대피를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피는 했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쓴 겁니까? 베드로가 쓴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보낸다 그 말이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 흩어진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 앞서서 말씀드릴 때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바울의 선교지지만 바울의 선교 이전에 벌써 복음이 그들에겐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8절 그 앞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많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소개된 지명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미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우리도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 이미 그들이 돌아가서 그 지역에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기에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띄워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엄청나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 땅에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유대 밖으로 흩어지고 사방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천국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명령은 지연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흩어질 마음 안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라는 몽둥이가 내려치니까 천국이 세계 속에 확 흩어지는 거예요. 확 흩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흩어진 곳에서 가만히 조용하게 예수 믿고 조용하게 예배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불꽃이 돼가지고 복음의 불꽃이 돼가지고 삽시간에 사마리아의 복음의 불이 붙어오르고 온 유대 전역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예루살렘에 가해지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려야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을 나타내는 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다 그 말이죠.
흩어지는 곳에서 복음의 불꽃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모일 회자니까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모이는 것만으로 그치면 교회의 반쪽을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이 위기의 문제가 뭔가 하면 모이는 교회는 잘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뭐예요? 내가 모여서 예배하면 모이는 교회지만 예배를 마치고 내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고 내가 사회에 돌아가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내가 복음의 불꽃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흩어진 교회예요.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음의 불꽃을 피워낼 수 있을 때 내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불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꽃이 뚝뚝뚝뚝 떨어져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불꽃으로 비유합니까?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불씨도 흩어진 곳에서 다 불을 되살리는 거예요. 제가 산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 오래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속초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춘천을 조금 지난 지역에서 왼쪽 산에 도로를 인접한 왼쪽 산에 산불이 난 거예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앞이 자욱하고 먼지가 막 내리고 불꽃이 타오르는데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가는 앞에 왼쪽에서 퐁 한 소리가 나더니 그 불꽃이 휙 날아서 4차선 고속도로를 넘어가지고 오른쪽 산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꽃이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곳곳에 불이 확 붙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산에 산불이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산으로 번지는데 순간이더라고, 순간. 불이 떨어지니까 확 붙어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꽃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지만 내가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불꽃을 피워내는 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지르고 성벽이 동서남북에 다 무너지고 조금 남아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 성벽이 하나가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대 땅을 벗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면 다 죽여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정복을 하고 동쪽으로 정복을 하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유대 땅 밖으로 도망쳐야 돼요.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유대 저항 세력이 유대 땅 남쪽에 가면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생뚱맞게 높은 산봉우리가 하나 솟아 있어요. 황토산이죠. 그 꼭대기에 헤롯이 건축했다고 하는 여름 궁전이 있었는데 유대의 마지막 저항 세력이 그 마사다 위에 보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사다리를 놓고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천의 요새에 모여서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텅텅 비어지게 되죠. 그때에 저 요르단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팔레스타인 그러는 거죠. 그럼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로 많이 흩어지고 소아시아로 많이 흩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 지역민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노력한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에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너다 막 그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선택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게 되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말을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내 조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냐 그런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후회를 잘해요. 그죠? 때로는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사놓고도 왜 샀을까 후회해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부부 사이에도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뭐 여러분이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후회할 때가 더러는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만남도 그렇고 자식을 낳고 키워가면서도 저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일까? 그래서 후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싱긋이 웃는 사람은 내가 자기 이야기하니까 공감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왜 후회합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혜와 능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도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고 능력이 완전한 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중에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 아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의 과거도 다 아시는 중에, 그리고 나의 현재도 다 아시는 중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나의 미래도 다 아시는 중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과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과거가 뭔지 몰라요. 저 사람 미래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미래도 당연히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고, 그러니까 잘 알아요, 못 알아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를 나보다 훨씬 잘 알아요. 다 아시는 중에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시는 중에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다 너무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하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럴 거로 하나님이 알고 나를 택했다,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속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성도의 다움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속을 빡빡 새기고 못난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다가 도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도로 실수도 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손해 날 것도 없고 하나님은 후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알아. 다 아는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은 왜 후회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도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완전한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도 안 나가, 설령 믿음이 흔들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빙그레 웃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후회 안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왜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암만 네가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너를 만들어 갈 거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있으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렇게 표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들의 거룩했습니까? 거룩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속삭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만민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내 이름으로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별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아멘.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아멘. 거룩한 물이다 그 말. 거룩한 물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서 그 이름값을 해라.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자여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름값 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어떠세요? 이름값을 합니까? 차이가 많겠지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인 역사예요. 하루아침에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당장 뭐 말과 행실과 인격이 다 거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고 시당에 성장해 가면서 내 말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래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로 우리가 구별함을 받았으니 그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싫어서 그렇게 안 사는 건 아닌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는 건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죠? 내 편에서 예수 믿으면 되니까 성도가 되는 건 간단해요. 근데 성도로 살아내는 건 어려워요. 성도로 살아내는 건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나에게 이름값 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한 같이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때로는 나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인격이 거룩함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거룩한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걸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려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는 약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이는 성령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배워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생활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의 불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하고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